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화교라고 부릅니다. 화교. 여러분도 화교란 단어를 들어보셨죠? 바닷물이 닿는 곳엔 언제나 화교가 있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어디든 화교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화교의 원조격이 되는 중국의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화교이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객가인 혹은 커자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의 혁명의 아버지 순원, 이 사람도 커자런이었고 덩샤오핑도 커자런, 싱가포르의 리콴야오도 커자런, 그리고 대만의 총통이었죠. 리텅후이도 커자런, 객가인이라고 부르는 한 민족의 혈통입니다. 이 커자런이라는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객가인, 손님, 집가, 사람인이죠. 손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른바 고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연이은 전쟁과 피난 속에 똘똘 뭉치다가 자기들이 살았던 고향이 없어지니까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죠. 돌아갈 곳이 없으니 본인들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집을 짓고 자기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는데 그 집단이 사는 성 이름이 토루입니다. 토루.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토루입니다. 이 건물 안에 커자인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5층 높이의 건물인데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해요. 이 밖에 건물 밖에 나오지 않아도 이 커자런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의 민족성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록 그들에게 지역적인 고향은 없지만 각 영토에 이런 토루를 곳곳에 지어 커자런의 객가인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손님의식, 객가인이라고 하는 고향이 없는 사람의 의식, 돌아갈 곳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과 같은 의식이 어떤 결과를 낳겠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어떻죠? 중국인의 패권이 엄청나죠.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모든 화교들과 중국 사람들이 경제 패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향이 없다는 사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은 그리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으세요? 고향이 없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돌아갈 곳이 없고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죠. 어디든 가도 불편한 세상 속에 고향에 가면 그저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는데 그 고향이 없다는 사실이 이 객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일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고향은 어디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태어나 쭉 사셨던 성부 구민이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늘 고향이고 고향에서 살아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나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고향은 늘 그리운 곳이고 가면서 동시에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고 부모님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모든 허물을 다 벗을 정도로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 그게 고향집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는 이주를 해서 유대가 아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가리켜 나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상하죠? 저는 태어난 곳이 서산입니다. 그럼 저의 고향은 서산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자란 곳,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머문 곳을 고향이라고 부른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아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여기에 고향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 고향이란 단어가 한글 성경에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고향이기보다는 아빠의 땅이에요.
아버지의 땅.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앞부분이니까 기억나실 것 같은데 창세기에 아빠의 땅 떠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을 떠났죠. 그게 바로 고향을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서의 고향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이라는 목수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고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나사렛이라는 성읍을 완벽히 파악하셔야 돼요. 나자레트라고 부르죠. 이 나자레트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나지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나지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 성경에 나실인이 몇 명 있죠? 누가 있죠? 삼손, 그리고 사무엘. 태어나기 전부터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어떻게 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은 그 이름에서부터 완벽히 이해가 되죠. 구별된 성읍, 구별된 동네. 이게 바로 나사렛이 갖고 있었던 이 정체성의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오롯하게 쓰여지지 않고 왜곡되었어요. 즉 아이러니하게 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구별된 동네인 자기의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구별된 동네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가 선지자인가 보다.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봐.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반응해야 구별된 동네다운 사람들의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구별된 동네인 나자레트에 갔는데 이 나지르의 어원이 되는 나지르의 땅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집어치워. 너 믿지 않을 거야. 너 누구니? 나 네 옛날의 일들을 다 알아. 네가 뭔데 여기서 능력을 행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믿을 수 없어. 그를 따르고 숭배합니까? 아니면 그를 거절합니까? 그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사렛이란 단어는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 우리 본문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셔서 셀 모임을 할 때 이 나사렛이란 단어를 좀 깊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이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복음 앞에 일상적인 반응이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예배 듣지 않고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게 성도의 일생, 예배의 삶, 그리고 일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지르 아닌가요? 근데 어때요? 저부터 그랬어요. 전 그러지 못하거든요. 일상에 쫓겨 말씀을 보는 걸 미루게 되고 반복되는 예배의 일상 속에 은혜 받지 못해도 다음 예배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하며 지나쳐 버리고 주일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인 저의 모습을 봐도 나지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제 정체성을 그렇게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구별된 주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마치 이 나사렛 주민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예수도 못 알아볼 지경 혹시 아닌가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조차 거부하고 그를 횡포하고 그를 비아냥거리는 삶으로 귀결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점을 곰곰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가장 많이 등장했던 성읍 이름 뭐죠? 네 글자?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다시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혈루병의 여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 뒤에 누구들이 있었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옮겨가는 곳에 미리 도착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떨어지셔서 배에 올라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했죠.
그 정도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슈퍼맨이었죠. 히어로였어요. 말씀만 하고 능력만 펼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다닐 만한 그런 영웅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부작용의 꼬리표가 달라붙었어요. 그가 하시면 다 된다. 그가 만지시면 병이 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이 풀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잘 되고 많이 모이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선지자와 같은 그분, 그게 예수님을 향한 오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그 어쩌면 인기를 뒤로하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40km가 걸려요. 40km. 40km면 걸어서 하루 이틀 걸릴 길이가 아니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어가 당신의 고향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아까처럼 며칠 전 가버나움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리실 거야.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그의 옷에 손을 대려고, 그의 능력을 맛보려고 엄청나게 몰려들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이 있었겠죠. 안식일의 회당이었겠죠. 예수님은 그날도 회당에서 설교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대번 제자들은 이 율법의 능통함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겠다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나사렛 주민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선 놀랐어요. 우와, 말씀을 많이 하는구나. 우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저런 능력 얻게 되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한 일은 다 거짓말 같은데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그것 따르지 않을 거야. 여기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한 문장 속에 어떤 표현이 축약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손 보이십니까? 손 히브리어 야드란 뜻이에요. 야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손 한 단어를 통해 뭐 하셨죠? 귀신도 고치셨을 거고 병도 고치셨을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은 가버나움처럼 똑같은 일들을 다 베푸신 거예요. 말씀도 기적도 능력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주민들의 반응은 우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적하고 그를 비아냥거리죠.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되었다? 놀라.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놀라. 이 ekpleso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놀라. 이런 느낌이에요. 2011년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쓰나미죠. 여러분 그 뉴스를 며칠 동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뉴스의 내용을 보고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건물을 집어삼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에 쓸려가는 걸 보고 어떻죠? 놀라요.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뭐예요? 그건 내 일은 아니잖아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 표현을 좀 더 순화시키면 너무 놀랄 일이지만 그건 믿고 싶지 않다. 너무 놀란 사건이지만 그건 나와 관계없어. 이게 바로 그들이 듣고 놀라의 ekpleso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리가 되겠죠. 이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 증거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죠? 놀랐어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죠. 그리고 그의 능력 부인했어요. 절대 어떤 능력이 일어나도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똑같이 나사렛에서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보시오,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왜요? 그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 예수님의 가문에는 아버지의 부재의 상태였어요. 학자들은 요셉이 단령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을 벌러 마리아와 헤어져 아주 멀리 떠났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생아와 같이 어머니의 손에서만 큰 아주 비루한 자식이었던 거죠. 아주 비루한 청년 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건 신앙의 천지 차이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족보,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가 어떤 직장에 종사했던 청년이었던 사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위 교회밥 좀 많이 먹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에 대해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 너무도 익숙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를 경험하는 것, 그를 야닥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무엇을요?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 반성하시길. 예수에 대해 아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익숙한 생활을 신앙생활 종교 집단에 들어가는 건 예수 믿는 것과 다른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리 도움되지 않고 그리 교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결말에 나올 텐데요, 예수의 제자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을 걸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요일에 2시에 나와 예배 드리고 100번 양보해서 셀티 안 하고 1시간 반 더 써서 셀 모임까지 하면 그 정도 되면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위 젊은 사람답게 자뻑하실까 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의 제자인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 본문 우리를 권고합니다. 이 본문 우리를 간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맞는 인생을 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배척을 당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본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또 나오네? 라고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또 나사렛에 가셨다는 걸 누가가 증거합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의 4장의 나사렛 방문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고향 방문이에요. 첫 번째 고향에 방문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은 두 번째 나사렛 방문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자기의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본문에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방문 누가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바로 뒤에 있어요.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의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강도를 보십시오. 강도. 지금의 예수님이 고향에서 느끼시는 거절감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방문에서 느끼시는 거절감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첫 번째죠. 멱살을 잡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반응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주민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놀렸죠. 야, 예수야, 내가 들었다.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 자, 내가 볼 테니까 여기서도 좀 해봐. 이 오디오가 들리십니까? 예수님 앞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 우리 두 눈으로 볼 테니까 똑같이 한번 해봐.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와봐. 병에 걸린 자 데리고 와봐. 이 사람이 다 고칠 거야 라고 그를 완전히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청나요.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아느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 가뭄이 넘칠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한 여인 사렙다 과부만 선지자에게 도움을 받고 깨끗하게 나았다,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얘기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나병 기억나시죠?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한 놈도 낫지 못하고 수리아 이방인의 나만 장군만 나았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면상에 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모든 과부나 모든 나병 환자가 깨끗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건, 구원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깨끗함을 받는 조건이 단지 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반복으로만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의 사활을 걸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과 그를 오랜 시간 봐와 그를 너무도 그에 대해 잘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허구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느 시점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듣는 설교의 패턴이 마가복음 강의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 자체를 믿고 그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길 소망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미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펴서 한 문장만 읽어도 내 죄가 드러나 숨고 싶은 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찬양 한 가락 내 마음에 후벼파면 절제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을 치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게 그게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읊어드린 이러한 상황 속에 전혀 관계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촉구하며 권면하는 것은 다음 예배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다음 기회로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똑똑한 음성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주실 겁니다.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의 불신앙. 되게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나는 신앙인인데 내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래요. 사랑하는 허그의 청년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과 연관 없길 축복합니다. 그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예배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감격을 마치 벌레가 섬유질을 좀 갉아 먹는 것처럼, 옷을 좀 갉아 먹는 것처럼 내 기쁨을 앗아가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예배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암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불신앙 없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 불신앙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첫 번째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구사일생한 예수님이 두 번째 나사렛에 가면, 그래, 이놈들 좀 바뀌어 있을 거야. 내가 그 사이에 명성이 좀 자자해졌고 내 손에서 막 장풍이 나오고 내 손에 옷만 닿아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나사렛에 가면 나를 대하는 평판이 완전 달라졌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거절감, 이 비아냥, 이들의 고통줌을 모르셨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배척하고 강하게 부인할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상식적으로 정신줄 좀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나사렛 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죠. 절대 가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에 두 번째 방문을 하신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뭐 여기 있는 소은이나 숙희나 상범이가 있는데요, 가서 제가 민망한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이 지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잘 봐, 내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거야, 나 이런 일을 펼칠 테니까 나와 함께 가면서 중보해줘, 이랬다 칩시다. 가서 그런 일 펼치면 뒤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제자들이 느낄 마음을 생각한 예수님의 민망함은 없을까요? 왜 이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예수님은 두 번째 나사렛을 절대 가시면 안 되는데 왜 다시 나사렛에 가셔서 이 거절감, 이 고통을 직접 선택하여 겪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과 거절감을 겪으시면서까지 나사렛에 방문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둘씩 둘씩 6개의 조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러 파송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만약 시몬이라면, 내 지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복음 전도자, 이반젤리스트라면 복음 믿으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고 하면 두 팔 벌려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자를 웰컴할까요? 귀라도 기울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틀림없이 지금 2번이나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절감을 몸소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2명씩 짝을 지어 갈지라도 그 아픔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있을 제자 파송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리에 더 많은 거절, 더 많은 핍박, 죽음을 각오할 그 인생을 사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랬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겪는 고통을 감수하며 가야 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아, 내가 내 고향에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고통을 직면하고 있단다. 이제 파송할 제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탄탄대로이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해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것 없을 거야. 오히려 너를 조롱할 거고 너를 멸시하며 너를 핍박할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인 12명의 제자들은 틀림없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받았지만 거절당할 겁니다. 핍박받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 2022년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정체성인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하는 허그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의 제자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이들과 같은 멸시와 핍박, 조롱 없을까요? 그걸 직면해야 하는 우리가 회피해야 할까요? 복음 앞에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서지는 아픔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죠. 구원을 얻기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히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까지, 그 시체의 차가움을 보면서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야이로, 12해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의 심정으로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자기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으며 길가에 다닐 수조차 없는 그 12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비참함, 여러분, 이게 오늘 나사렛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구원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 앞에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 합당한 징계를 주시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하시죠?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 되는 감격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12명의 제자들에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핍박, 그걸 공감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복음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겪을, 예수님이 2번 겪으신 거절감도 제가 안겠습니다. 그 거절감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 거절감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구나, 오히려 감격하는 이 아이러니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두 눈이, 이 동공이 너무 흔들릴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조차 고향에서 그런 천박한 대접을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참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복음 앞에 바로 반응해야 할 성도의 삶이 이 제자들처럼 동공이 흔들리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 거기에 무언가 생략됐겠죠. 이런 핍박과 질고를 경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모든 사람이 얼굴을 돌려 등을 보여줄지라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끝으로 이 단어를 우리 마음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완전한 자라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스펙트럼이 멈춘 단어가 아닙니다. 자, 큰 사람, 성인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스펙트럼이 긴 단어예요. 점점 성장한다. 점점 커간다. 근데 어떤 상태에서 크는 단어인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점점 커간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 느껴져요.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제 아이들이 키가 이랬는데, 얼굴이 이랬는데, 몸무게가 이랬는데, 와,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받아쳤는데, 버릇 없을 수 있고 철없이 받아쳤는데 의연하게 대처하고 의연하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면, 와, 내 아이 이만큼 크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온갖 질고와 핍박을 기회비용으로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텔레이오스 때문이에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점점 성장하기 위함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며 사는 삶 속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 주님 나를 점점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제자들의 이 동공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 파송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진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의 맥락을 모르면요, 이 어감이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다만 소수의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 좀 하고 나사렛에 빠져나가자,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지만 7절을 보면 절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한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음의 원리를 무시할지라도, 내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깔릴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복음 앞에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간다. 여기에 소수의 병자는 빈약하고 연약한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 나는 간다. 이제 제자들아, 둘씩 나와 같이 영혼을 위해 나아가자. 나사렛에서 거절당한 후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지식으로 교회 출석으로 예수님 믿을 생각 이제 그만해라. 지식과 출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재미, 알아가는 감격. 제자반 3기를 어제 했거든요. 제가 몇몇의 지체들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체들의 카톡의 내용이 똑같았어요.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말씀 앞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 앞에 우리 옷을 다 벗고 목사든 초신자든 리더든 샤이닝 글로리든 우리의 영적인 옷을 다 벗고 말씀 앞에 그냥 반응하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파송당하는 제자의 심정으로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자. 그리고 내가 겪게 되면 나 예수님처럼 잘 살아내고 있구나. 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잘 졸졸졸 따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하게라도 사용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으셔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누군가에게는 그리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강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성도님 혹은 청년의 정체성이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반응하십시오. 반드시 한 주의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여 열매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더 고통스러움으로, 더 견디지 못한 어려움으로, 더 핍박으로, 더 큰 멸시와 더 큰 비아냥으로 우리를 또 시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건 힘든 성도의 길을 자원하여 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포기하지 않고 가슴 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청년 여러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아 더 큰 멸시와 더 큰 천대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십시오. 이 은혜를 겪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